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진솔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관한 말씀으로 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의 수준이 있고, 또 장년은 장년의 수준이 있고, 청년은 청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는 제가 첫 기억 중에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이 있는데,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을 이렇게 탈레탈레 올라가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 힘든데?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나름의 힘듦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유치원 선생님한테 혼이 나고 친구랑 싸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다 힘듦이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보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고,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에는 욕창이 나고, 또 부인은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큽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욥의 고난이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고난은 누가 더 큽니까? 욥의 고난보다 우리의 고난은 훨씬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 고민이 없으세요? 네. 다 내 고난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욥의 큰 고난보다 내 손에 가시 하나 박힌 고난이 훨씬 큽니다. 너무 아파요. 각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희 나름대로는 얼마나 크고 힘드냐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덮어두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 있는 생각하기 힘드니까 자꾸 덮어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고난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찔리시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면 왜 힘들면 글로 갈까요? 잊어버리잖아요. 술에 취하면 이 알코올 성분이 약간 기분을 알딸딸하게 만들면서, 그죠? 잘 알죠? 알딸딸하게 만들면서 기분이 약간 좋아지면서 이 걱정 근심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괴로워서 술을 마셔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쓴 술을 마시면서 오늘은 술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술로 잊어보려고 하고, 게임으로 자꾸 그 고난을 자꾸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잠을 자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내 속에 있는 큰 문제들은 사실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와요.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잘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큰 일을 보고 어떻게 뒤처리를 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제가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이 새끼 줄을 꼬아가지고요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했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휴지가 또 귀했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이 한 장씩 뜯는 이 옛날 달력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간사님 아시죠? 한 장씩 뜯는 달력이 있어요. 이걸 쫙 모아놔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문질러, 신문지도 문지르고요. 예전에는 지프를 어떻게 닦았을까? 그러면서 막 신문지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엠보싱 화장지, 막 삼겹 이런 아주 좋은 향기도 나는 휴지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지를 어떻게 닦았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좋은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 속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으면 은혜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처럼 술자리로 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잊어버리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않고 진짜 해결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위로가 있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뭐.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덮어두면 그 문제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아니에요. 미래의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쓰나미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서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살이 잡히시죠? 뱃살이 잡히시죠? 자,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6시 이후에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참겠어. 밤마다 야식으로, 그죠? 통닭과 피자와 햄버거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쓰나미가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해서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팔뚝살을 한번 보세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해서 보낸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살 문제는 빼면 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해결로 나가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지 밀어버리면 나중에는 그 문제의 쓰내미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맡겨준 그 일과 사명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감당해내는 사람, 힘들어도 잠을 포기해서라도 감당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해야 될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그게 쌓이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당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막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이 온다? 그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으로 먼저 감당케 하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것, 완벽하게 감당해내는 것,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내는 수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는 큰 문제가 와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잘 감당해내요.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극복해냅니다. 어떤 공동체는 극복해내지 못하는 공동체도 있고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다 아시죠? 이것은 바울의 초창기 사역의 편지였습니다. 많은 서신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초창기에 있던 서신서인데 참 상식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서신이 뭘까요? 스타벅스 하나 걸겠습니다. 첫 번째 서신. 스타벅스 먹고 싶고 잘 모르겠고 네, 첫 번째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모르셨죠? 갈라디아서. 두 번째 서신은 뭘까요? 두 번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지금 쓰여졌던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교회를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세우면 끝이 아니잖아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양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으시지만 거의 20년, 30년을 양육을 받아도 어때요?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5개월, 6개월밖에 양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쫓겨나서 지금 다른 베리아 지방에 있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놨고 이제 교인들을 양육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큰 위험 때문에 도망쳐서 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내고 좀 가서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잘하고 있는가 좀 갔다 와서 봐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니까 바울 선생님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5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짧은 양육을 시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건전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그 신앙의 방향성이 아직은 미숙하겠죠. 그렇지만 그 신앙의 방향성이 아주 건전한 신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였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막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에 이 장점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언제 올지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셨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요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한잔 마시고 있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안 그래요? 막 뒷담 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 뒤에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를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항상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상의 영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면 경건한 척합니다.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합니다.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많이 달라요. 좀 솔직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그 모습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봤을 때 진짜 너무 잘해.
신실하고 찬양 손들고 막 잘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경성대를 막 걷고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경건했던 친구가 밖에 쌍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우리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계시겠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겠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신앙들이 참 너무 귀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어요. 지금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엑스 도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르기 민망한 말로 우리를 막 불러요. 우리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했는데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하는 거죠. 근데 진짜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지역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정직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성실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우리 애들 요새 말씀 많이 부이는데 이 아주 좀 데리고 가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들이 단지 그 부흥 운동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라고 해서 교회로 물려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바로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부흥케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내잖아요. 용서해내잖아요. 진짜 사랑해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재현자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간사님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내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이 있고 우리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안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았어요. 박수 받았어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 저는 이분은 감히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손녀분 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 아시죠? 문둥이는 살이 썩어가요. 그러니까 골마서 이 살이 썩는 냄새가 그렇게 진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그 문둥이들이 고름을 다 입으로 빨아가지고 다 뱉어내고 고쳐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양자를 삼아서 목회자로 길러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저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숭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더,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지은 곡이 하나 있어요. 천국 고대가라는 건데요, 이 창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들으면 약간 트로트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죠? 3절이, 전 3절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신앙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사역이 버거웠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었던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어떻게 그 슬픔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이 가사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듦과 고단함과 그 아픔의 그 상처들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래 주님의 나라에 가면 나는 온전히 회복되겠지. 그러한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성숙한 이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문제점을 바라볼 줄 압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안을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면 저 청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계적인 면에서 조금 더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저 친구는 조금 성경적인 양육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친구는 조금 더 이 헌신의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궁리에 보면 관심법이 있잖아요. 다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 보여요. 애정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 신앙은 한계가 있는데요, 지치기가 쉬워요. 1년, 2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이 심해지고 어려움이 심해져 가면 점점 왜 오신다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 자꾸 지쳐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공동체에게 주는 처방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처방전이 뭡니까? 바로 이 공동체의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타오름이 마치 성냥 같다. 성냥불을 쫙 켜면 불이 화약에 불이 쫙 붙잖아요. 그다 금방 식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좋을 때는 확 붙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 뭔가 한 잔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불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 지금 재림의 신앙으로 가는 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해 줄게. 그런데 너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너희 힘 혼자만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어. 그 재림의 신앙을 지키는 것들은 반드시 서로 공동체의 그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해라. 게으른 자들에게 자꾸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들을 다독여라 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상처받고 맨날 울어.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격려해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위로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힘을 얻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럴 때 같이 공동체가 힘을 내고 같이 해보자, 같이 기도해 주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계속 공급해주면 결국 살아나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임하는가? 바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팀이한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는 너무너무 팀이해.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모이는데 급급해. 많이 모이면 장땡이에요? 아니요, 그건 팀이한 신앙이에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바라봐야 합니까? 목사를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순장을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간사님 너무 찬양 잘하시니까 우리 간사님에 주목하고 나아가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붙잡아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진성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정신 뺏기지 말고 본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 옆에 보면서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돌아와, 기도해야지, 다시 예배하자, 찬양하자, 자고 있으면 깨우고, 자고 놔두지 말고, 옆에서 폰 보고 있으면 폰 뺏고 그런 어떻게 격려와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만 놓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아나는 거고 우리 주위의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은 모이는 거 정말 싫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사실 MG 성향이 좀 있거든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모이는 거 정말 싫어. 모이려 그러면 약간 좀 두드리기 좀 날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혼자서 편하게 누워 있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혼자 또 TV 보고 영화 보고, 그죠? 게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잘 가. 그렇게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발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기가 바로 그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가기 싫어도 학교 가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해도 가면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버텨내고 그곳에 나아가야 내 인생의 발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부에만 너무 쓰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도 좀 양보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중요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혼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욱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이 공동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스타를 갔다 왔어요.
코스타 가서 많은 친구들이 은혜도 받고, 이게 보니까 다 대부분 좋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 평들이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탁월한 강사가 있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죠? 하준 파파같이 잘생긴 그런 강사가 있어서 은혜 받는 자매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코스타를 하면서요 12시간, 13시간, 14시간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의 3일 동안 이 수영여교 안에 코스타에 완전히 절여졌어. 완전히 절여져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악독한지 있잖아요. 적어도 12시간은 절여져야 약간 변해요. 그죠? 그렇게 3일을 조금 하니까 약간 아멘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또 죽어들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거 얼마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의 인생도 풀리는 겁니다.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내 인생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 믿지 않아.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방향성이 새로 잡히고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돈과 재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모이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청년부 예배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성령 집회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은혜가 보장된 집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코스타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아, 그러면 그 사람 참 신앙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코스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음 은혜로 가야죠. 그렇지만 나는 코스타에서 은혜 좀 못 받았어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은혜에서 또 은혜를 받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성령 집회 이전에 있던 집회가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집회였죠. 2007년에 어게인 1907에 제가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서 30만이 넘는 부산 시민들이 최초로 모인 거예요. 6.25 이후에 최초로 모여서 이 해운대 박세장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아, 천군 천사들이 보여요. 막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못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자꾸 삼으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운대로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저도 아까 골치가 좀 아파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안 가서 집에 갔어. 그러니까 편하게 하루 잤어. 하루가 지났어. 그러면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만 내가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돌아버리 유턴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수지받은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은 간이 좋으니까, 우리 간사님 빼고 간이 좋으니까 자고 나면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잖아.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 일찍 가서 일어나도 피곤해. 간이 안 좋아. 피곤해. 해운대 가서 빡세게 하고 와도 똑같이 피곤해. 어쨌든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맞아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은혜의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어요. 이 금요 차례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실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또 부딪혀 봐야 알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될 거예요. 미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청년부 주간입니다. 같이 나와서 다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 어르신들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아요. 두 번째, 청년들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고 있을 때 은혜 받아요. 우리 앞에서 나와서 막 아무것도 안 했어. 우리 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청년 나와서 앞에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다 받았어. 나 너무 은혜 받았어. 청년들 앞에 나가서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와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도 끼치는 그런 우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달은 이렇게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잡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